시간이 지났지만 예전에 뉴스에서 한참 화제가 된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거센 폭우가 쏟아지던 날의 사진인데요. 폐지를 주워서 힘겹게 그 폐지가 젖으니까 무게가 어떻겠어요? 엄청나죠. 그거를 힘겹게 밀고 가던 한 어르신이 계신데 그 옆에 아마 장을 마켓에서 봤는지 봉지 하나를 들고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우산을 펴서 그 어르신을 씌워드리는 그 뒷모습의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에게 씌워드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등부터 어깨까지 온통 비를 맞아서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사진이 참 특별하게 화제가 되었던 것은 요즘 사는 세상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각박한 세상이라고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언적인 말씀하셨죠. 불법이 성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나 살기도 바쁜 현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를 위해 우산을 씌워 주었던 그 젊은 여성의 그 모습이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던졌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또 정보가 빠릅니까? 그 있었던 가계며 그 배경을 다 조사하고 추적하고 그 길에 사람들에게 탐문해갖고 결국 한 언론사가 그 여성이 누군지를 알아냈답니다. 굉장하죠? 네.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있는가? 내 믿음이 다른 이에게 그의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덮어주는 그런 우산이, 피난처가 되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를 오가는 어떤 행동, 신앙적 종교 활동은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3대째 믿음의 가정이고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집안에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세상 그런 삶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 여기저기서 온갖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다 군집해서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주일이 되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종교활동 가는 사람 트럭에 타라 그러더라고요. 종교활동 가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각자의 믿었던 신앙대로 각자의 트럭에 올라타서 종교활동을 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게 종교활동이래요. 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충격 안 받으시죠? 굉장히 충격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 종교활동이랍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종교에 종교 활동을 하는 시간을 군대에서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했었지? 습관대로 종교 활동 하러 가. 여러분, 굉장히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참 믿음,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교회 갔다 오고 또 그 다음 주가 되어도 몇 주가 되어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당시에 예수님 보실 때는 종교 활동에 열심이었던 종교인들과의 대화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신 진짜 믿음, 참 믿음을 우리 모두 다 점검하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47절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게 된 논쟁의 트리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 말씀에 그들이 발작 버튼이 눌려졌을까요? 저들은요,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저들은 격분해서 48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인신공격을 퍼붓죠.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라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욕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믿음의 생활을 지키지 못하고 혼혈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했다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 이단자라고 얘기했고 쇼메론도 못한 이방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어로 너희는 쇼메론이라고 했는데 그 쇼메론이라는 이 말은요, 귀신의 왕이란 뜻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이단이고 귀신의 왕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함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 모욕적인 언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50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죠.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것이 그들과의 다른 참된 믿음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직 무엇만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시험에 드는 일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시험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평판을 험담을 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기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꼭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할 때 기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해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다가도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이 섭섭병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몰라요. 모든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를 몰라줘서 섭섭하고, 장로님이 나를 몰라줘서 섭섭하고,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하고. 왜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고 믿음의 초보라면 그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나랑 정말 친한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배우자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그 힘은 결코 오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결국 진실한 참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성숙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성숙에 이르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공생애를 기억해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왕으로 대접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본보여 주신 신앙의 모습은 수치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요? 그 길 끝에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너에게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일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수치와 조롱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사람들의 평판, 칭찬, 여러분,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들 조금 칭찬하고 평판 좋게 이야기하다가도요, 금방 그 사람이 나에 대해 험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게 유한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한때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얼마든지 나에게 등 돌리고요,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것 의지하면 신앙생활 넘어집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길, 성숙의 길 걸어 가십시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바라보자.
여기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51절 말씀이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 죽어요? 죽어요. 이 말씀은요, 안 죽는다 하신 말씀이 아닌데 신앙의 초보들은 이걸 안 죽는다로 받아들여요. 특별히 한국의 수많은 자칭 예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 안 죽어 이렇게 해놓고 잘 죽더라고요. 결국 죽어요. 이건 안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성격을 문자적으로 곡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신앙생활이 사실은 외식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외식적인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오늘날 이단 교도들처럼 똑같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기에 죽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느냐. 저들은 육체적 죽음으로 오해하고 말씀을 대한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주님 말씀에 아니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오해했던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또 영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에 아니 물 길는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당신이 물을 길어서 나에게 줍니까? 라고 오해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요,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원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죠? 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을 하려면 육체가 죽어야지요.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는 그 부활체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는데, 이후에 제가 그걸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믿으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원한 절망, 영원한 사망, 그것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선언이셨던 겁니다. 여기 죽음을 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데오레오란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다, 주목하여 본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 뭘 보며 살아요? 죽음을 보며 산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셨던 겁니다. 제가 전에 심우했던 10여 년 심우했던 교회에서 함께 이웃으로서 인디안 선교에 힘썼던 한 선교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미국 16개 주인가요? 눈폭풍에 경보가 뜨고 비상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이 일정이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도 다 인수해 놓고 혹시 몰라서 제가 못 오게 되면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설교자를 미리 준비시켜 놓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부탁을 드리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비행기가 그 참새만한 비행기 아세요? 네, 산타페 시골 공항이다 보니까 참새만한 비행기가 있어요. 하루에 2편 뜨는 비행기인데 거기에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비행기가 꽝꽝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걱정했던 일이 터졌구나. 주여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비행기를 타라는 거예요. 꽝꽝 얼어 있는데 전부들 반신반의하면서 그 얼어붙은 비행기에 올랐는데 비행기가 천천히 이동하더니 활주로가 아니라 어디 창고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수를 가지고 초록색 부동액 같아요. 그걸 팍 뿌려가지고 결빙을 녹이고 2시간 동안,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못 간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못 간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되겠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야, 이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나 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 그 수고를 하고 결국 비행기가 날아오르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저희 사랑하는 아버님도 천국에 먼저 가시고, 또 사랑하여 10여 년 같이 동역했던 선교사님이 인디안 선교 하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떠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비행기 속에서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죽음 바라보며 사는 인생 아니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도요, 가시기 전에 저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나 많이 아파요. 한국에 갑자기 가게 되었는데 갔다 와서 꼭 봅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 저는 결국 그분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장례식은요, 천국 환송 예배잖아요. 모두가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더라고요. 전부들 정말 달려갈 길 다 가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웃고 계십니다. 그분과의 함께 했던 이야기들 서로 나누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죽지 그러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혹시 이 병이 죽을 병은 아닌가, 큰 병은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라고 죽음 바라보며 걱정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이 그분들에게 단순히 기쁨이 되지 않는답니다. 왜요? 죽음에 그만큼 가까웠구나.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늙어가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죽음의 그늘 아래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대오레오, 죽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것은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 똑같이 데오레오, 주님을 보고 믿는 자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